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서 1절, 2절, 2절 말씀만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8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우리 함께 2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 가만 인사를 나누실까요? 오늘 또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 만나세요.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삽시다.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제가 한 주간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많이 하나님을 걱정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고 제가 사실 오늘 강단에 설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리고 설교하면서 제가 먼저 잘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잘하셨을 저리를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김기일 우리 선교사님 오셨는데 우리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셔요. 가신 지 한 27년 되셨는데 전에 저쪽에 강일동에 우리 교회 세상전 거기에서 선교 훈련할 때에 그때 왔어서 훈련을 받으셨어요. 사모님이랑 같이. 그러시고 또 연세가 있지만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열심히 사역을 잘하고 계시고 내가 한번 우간다를 선교위원장 때 내가 간다고 했는데 가지를 못했어요. 그 후에 내 뒤를 이어서 우리 이민기 선교사님이랑 이민기 목사님이랑 임원들이 아마 갔다 오셨는데 그때 아마 좋은 이제 경험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한번 우리 선교사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오늘 이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어떤 큰 회사가 신문에 대대적인 광고를 하나 실었답니다. 그 광고 내용이 뭐냐면은 수도 런던에서 출발해서 스코틀랜드 수도인 에딘버러까지 왕복을 가장 빨리 갔다 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다라는 그런 이제 광고를 실었어요. 그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방안을 제시했답니다. 워낙 큰 상을 내걸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응모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로 빨리 갔다 오겠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차로 고속 기차로 빨리 갔다가 오겠다. 또 어떤 사람은 승용차를 타고 지름길로 빨리 갔다가 오겠다. 뭐 별의별 여러 가지 빨리 갔다 오는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1등에 당첨된 사람은 어떤 방법을 얘기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갔다 오면 된다.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등의 큰 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아무리 먼 길이라도 여러분 아무리 험한 길일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은 쉽게 가죠.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은 지루하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은 그 길이 무섭지도 않고 그리고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즐거움이죠. 여러분, 그러하듯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길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다면은 이 한 해가 우리에게는 지루하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복된 아름다운 올 한 해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없잖아요.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권세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조금 가난하고 내가 조금 여러 가지로 불편할지라도 그러나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늘 내 곁에 나와 함께 있어 준다면은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길은 행복한 길이고 즐거운 길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면 가장 편안하고 주님이 함께하면 가장 행복하고 주님이 함께할 때에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임재의식이라는 말로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귀한 신앙생활이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영광이고 그리고 최고의 능력이죠. 그렇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힘든 일이 될 수 있을까요?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된다면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능력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행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길 속에 늘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형통한 자가 되고 복 있는 자가 되고 사랑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영생 얻은 천국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그의 세 친구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걸려 들어가서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평소보다도 7배나 7배나 더 불을 뜨겁게 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거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연구해도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거기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4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아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불뭇불이 저들을 결탄고 건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은혜가 임하고 이런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지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런 복된 삶이 분명히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토록 아름다웠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되고 그리고 요셉이 되고 그리고 다윗이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되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누구도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갈릴리 촌 사람들이고 그리고 무식한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저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귀한 사람들로 쓰임받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뽐낼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면은 존귀한 자가 되고 행복한 자가 되고 큰 인물이 되고 주님 앞에 쓰임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복받은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날 예수소망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요. 저녁 식사 대접을 하러 어떤 집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차를 타고 갔는데 봤더니 제네시스 아주 최고급 차예요. 그래서 뭐 제가 타보니까 대통령 승용차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사모님도 아주 처음 타봤나 봐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이 차 얼마예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대답하기를 한 1억 4천 정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전에는 벤츠를 탔는데 그 벤츠는 뭐 한 3억짜리였는데 남편 사업이 잘 될 때는 그런 차를 탔는데 그 차도 괜찮은데 이 차가 더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사람마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할 때에 우리 인생과 삶 속에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주 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점점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점점 하는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부유해질 줄로 믿습니다. 점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는 사실 두고 보면은 양치는 집안의 제일 말째입니다. 그렇게 못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세상이 부러워하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래서 점점 강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데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뭐냐?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일하여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강력한 왕국을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도 이겨내고 역경도 이겨내고 질병도 이겨내고 모든 근심 걱정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복된 새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영적으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충만한 복을 받아서 주님 앞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꼭 믿으시고 올 한 해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지가지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신령한 은혜와 축복 속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평안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뭐가 걱정되겠어요? 주님이 곁에 계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늘 시편 127편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다 이 말씀은 줄줄 외우는 말씀인데, 자, 여기 말씀에 보니까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랬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여러분, 우리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성이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집을 세우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군사를 동원하고 무기를 동원하고 경비병을 세우고 감시 카메라를 달고 해도 성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힘쓰고 말씀 듣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데,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도대체 누구일까?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먼저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평안을 누리며 형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정리하는데, 첫째로 예수 믿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해요. 아멘.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돼요. 두 번째로 회개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요. 네 번째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구체적으로 제가 드린 이 6가지 말씀을 제가 얼른 빨리 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첫째로 예수 믿는 자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는데,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님만 들어온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계시는 것이고 성령님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두 분은, 이 세 분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제 삼위일체라는 하나이잖아요. 삼 위로 계시지만, 세 분으로 계시지만 일체거든, 하나이거든.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를 본 자, 아들을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곧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거기 함께 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잖아요. 그러므로 내 안에 여러분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누구도 있다? 성령님도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지난 주일 설교 말씀대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는 순간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내 안에 함께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은 한 분이셔. 일체이거든. 따로 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함께 하셔요.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미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선케 하며 통미하는 자의 마음을 소선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여기 소선케 한다는 말은 성령의 사역을 가리키는 말인데, 성령은 물과 같아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흐르는 곳마다 소생하는 놀라운 강물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물은 겸손한 자, 낮은 자에게 낮은 개로 흐르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성령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흘러 넘치게 만들어 주셔요. 반대로 우리가 교만하고 뻣뻣하게 되면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그랬어요. 저들이 교만하여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저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그때 사탄이 유혹하기를 자, 너희들이 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싫어가지고 너희들 보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따먹어봐. 그러면 너도 하나님 같은 사람 될 거야. 그래서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선악과를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도 하고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들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영혼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영원히 사는 곳인데 죄 짓고 영원히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귀하게 쓰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려면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겸손해야 되고요.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잘못한 죄가 있으면 얼른 회개해야 돼요. 그리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귀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죄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회개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죄인 아닌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잘나도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인에게는 주님께서 나타나지 아니하는데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주님이 함께하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잖아요. 저도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이제 허물이 생각나고 죄가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날마다 죄를 자꾸 빨리 털어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리해야 주님이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누구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올라면 오고 마시려면 마셔요. 가시려면 가세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사모해야 돼요.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시편 73편 23절부터 28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간절히 사모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주셔야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았던 인물은 지금도 여전히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에이브람 링컨은 아주 참 신앙이 좋은 분이었는데 늘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늘 말씀을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면서 시간만 나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만 나면 늘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지 하나님이 그 신앙을 보시고 에이브람 링컨과 함께 하시니까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는 노예 해방을 시키고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어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은 말이죠. 전쟁 시에 굶고 군화조차 없는 맨발인 병사가 많았을 정도로 그 군대가 참 오합지졸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군대와 우리 병사들과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 조지 워싱턴을 통하여 미국을 독립시키게 만들어 주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은 오는 것은요 사탄의 시험과 유혹밖에 없어요.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 한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은 우리가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발라주시고 그리고 내 앞에 큰 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사랑이 차고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노래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 충성의 사람에게 주님은 함께 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들이 모세도 있고 바울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느 곳에 가든지 최선을 다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보디발 집에 종으로 갔을 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노매우스고 감옥에 갔을 때에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나라가 이제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 나라가 튼튼하고 건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리고는 요셉을 들어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함께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니까 종들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충성해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상 주신대요. 여러분, 올 한해 예배 생활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명 감당하는 데 충성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도 크게 안 하시네. 올 한해 여러분 예배 생활에 충성하시고 기도 생활에 충성하시고 사명에 충성하시고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서 충성하시고 가정에서도 가정일에 충성하시고 학교 가서 공부하는 일에 충성하시고 사업을 하면 사업에 충성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충성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해 우리 영웅 태권도 도장 우리 관장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충성해서 태권도 도장에 큰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으면 벌떡 일어나 두 손 들고 하면 날 터인데 우리 이광호 귀한 아들 서방님에게 원래 함께 하셔서 승진하셨대. 우리 축하 박수 한번 보니까요 우리 광호 승진했대요. 박수 쳐드립시다. 이제 곧 부장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사장님까지 올라가셔요. 지연이는 세계적인 큰 변호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여 사명 감당하는 복받은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사랑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전제가 있어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주님의 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사람에게 그 가정과 그 인생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 그러므로 올 한해 예배하는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전도하는 일에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 선교사님 오셨으니까 올 한해 열심히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우간다 영혼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선교사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셨던 것은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일인지.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과 올 한해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는데 올 한해는 더더욱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올 한해 정말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뭘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새해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주의 날에 또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의 최고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회개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할 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일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복이 동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